요한복음 12장 21절로 32절입니다. (21절) 21절로 32절.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42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을 했다는 거지요. 왕이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왕이 입성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주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예수님의 입성을 유대인들 백성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환영했다 하는 말씀을 나눴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다.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렬하게 우리 주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그 입술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들이 그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자기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더라도 그는 그들의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들은 억압을 느끼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줄 거를 기대했고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 같이 이 시대에도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정말로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복비로 주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게 믿음인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적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당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는 것은 이건 엄청난 우상숭배라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던 백성들의 후손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세상 것을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바알한테 가서 제사하면서 양쪽 거를 다 얻기를 원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바알을 섬기는 거나 동일한 것이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 오늘 말씀 읽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유케 하실 그런 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열렬히 환영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했더니 고작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을 거야. 나무에 달려 죽을 거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백성들은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지면서 사랑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는 것만큼 미움과 저주스러운 마음들로 바뀌어져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보면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 때를 위해, 이 일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27절의 말씀이죠. 이 일을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은 세상의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권세와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십자가의 골고다로 가시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들이 봤을 때는 영광스러운 게 아니지요. 저주스러운 거지요. 초라하고 비참하고
누구도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길이지요. 도리어 인정받고 대접받고 환영받는 거, 높임을 받는 거, 그것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 이 백성들이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거야. 그 말씀만 하시면 괜찮게요. 미랄이 되어야 된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야 된다. 무슨 뜻인지 그들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은 분명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미랄로 죽는 걸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 이건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피 뿌리는, 이 피 흘리는 삶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마지막에 가보면 49절 5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내가 하는 이것은, 모든 기사와 표적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철저히 나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일이 영광스럽다는 건데 그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바라보기조차 꺼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들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실천대학원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는 성도를 향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보고 눈치 보고 관계 속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 미랄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방법과 그 원리가 세상적으로 정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봐라. 세상에 모든 것이 증가되어지는 원리를 봐라. 죽어야지 거기서 30배, 40,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이 다 내게로 올 거야. 예정된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그들이 알곡으로 너희들이 추수를 받을 것이며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아니까는 아멘이지만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여전히 고집해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 좀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방법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래요. 1등에서 주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니야, 너 죽어야지 1등, 네가 죽어야지 내 영광 돌릴 수 있어. 1등 해가지고 영광 못 돌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 부려요. 1등 해가지고 영광 돌리게 해야 되겠다. 자기 방법이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집이고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생명을 날리는 원리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들이 영혼을 얻는 일은 멋진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땀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쓰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얻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랄, 하나님의 미랄.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돼야지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우리 가정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미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가정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명절에 이제 집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많은 형제가 있는데도 자기하고 신우하고 두 사람만 밥하고 두 사람만 모든 걸 다 한대요.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해서 이제 설거지하는 것을 위해서 사다리 타기를 했대요. 걸리는 사람이 이제 그 설거지하기로. 그래서 사다리를 다 탔더니 걸리는 사람이 누가 걸렸겠어요? 자기가 또 걸렸대, 자기가.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설거지까지 다 했노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지 마라. 너는 너 형제들에게 미랄이 돼야 돼. 설거지까지 해. 설거지까지 해. 하나님께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뺑뺑 사다리 타가지고 도망가려는 사람을 거기다 다시금 집어넣어가지고 부엌에 또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섬기게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억울합니까? 이게 억울하면 안 돼요. 이걸 당연히 여겨야 돼요. 이걸 당연히 여겨야 돼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못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쫓아서.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되게 끝나진 않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죽은 곳에서 꽃이 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세상의 논리와 다른 논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 열심으로 사는데도 여러분이 자꾸 내리막으로 간다면 불만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야지,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 꼬라지가 뭐야, 내가 열심히 믿어봤댔자 이런 환경을 왜 예수 믿어?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희생적인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들도 보고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은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봐요. 그리고 그 눈물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르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도 여기 오신 목사님,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은, 얼마나 미군들 물러가라, 미국 놈들 물러가라고 대사관 앞에서 그렇게 미국 놈들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미국 기업이 떠난다고 하니까는 군산이 중내 사안에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놈들 떠나가게 되니 얼마나 속 시원해요. 잘 가라. 그리고 좀 욕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고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현대 문명인 지식인이라고 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세가 뭡니까? 오직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어떠든지, 미래가 어떠하든지, 이 국가의 장래가 어떠든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누어서 먹는다고. 콩알도 그거 반쪽 나누어서 먹는다고. 그렇게 어려워도 나눠 먹는 시대에는 우리가 참 사람이 사는 사람다운 사회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배불리고 살지만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못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나 안 알아준다고, 나 높여주지 않는다고, 나 편안하게 안 해준다고, 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기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게 자멸하는 길이라고 외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미날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은 삶, 즉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은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미워할 일이 없어요. 증오할 일이 없어요. 원망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지요. 2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나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죄에서. 우리는 자꾸 못된 행위, 도덕과 윤리, 이런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의 행실을 평가합니다. 아니에요. 그것 전에, 그 이전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멸망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지옥 가야 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기 사랑에서 구원받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섬기는 거, 그거 종교적으로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입술로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아멘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길이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우리 선생님의 가신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소잡고 양잡고 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너네들이 지금 사는 삶을 봐라. 아버지 길을 걷고 있느냐? 도리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란 구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조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신조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살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아유, 어떻게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삽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예, 못 살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방향이 유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살던 자리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내가 목적된 삶을 살다가 거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내가 버렸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버렸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결코 주님을 쫓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를 따르는 삶,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예수님은 오직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르고 섬기는 결과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우리가 칭찬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목표로 삼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런 고백들을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올 때에 제가 참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도 서울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늘 내가 하던 이야기를 김진수 성경을 보니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늘 내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기쁨으로 하시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귀가 열리는구나. 눈이 열렸구나.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구나. 마음이 열려서 깨닫고 있구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주님의 길을 가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을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27절 보면 우리 주님의 고뇌의 모습이 나오지요.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그분은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그 고뇌에 찬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옛사람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이 원치 않는 나를 위한 그 갈망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조차도 마음으로부터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길을 안 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방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와요. 우리들에게서. 그러나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우리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육신에 입으신 예수님을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믿음. 나의 생각과 나의 성향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가 이 길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은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내가 왜 21세기에 이 젊은 시대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내가 일찍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왜 아무도 믿지 않는 우리 가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때를 위함이다. 에스더를 왕 앞에, 아하수르 왕 앞에 보내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 몰살당할 이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거다. 그러니 죽을 각오로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라. 모로데게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21세기에 우리를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고 불러주셔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혼자 믿고 우리 스스로 나 혼자만 즐거워하라고요? 아니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일찍이 알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는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수단으로 삼고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바른 메시지를 그분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간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라 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니 조금만 바빠도 교회 안 나오는데 환난과 핍박이 떨어져 보십시오. 교회 몇 프로나 남아 있을까? 참나 그 궁금해요. 궁금할 필요도 없지만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느냐는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아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셨어. 이때에 내가 죽어야 될 때야. 십자가에 달려야 될 때야. 그걸 통하여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지 돼요. 이 때에 이것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이 복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엊그저께 한동대학교에 갔다 왔는데 나를 초청한 사람이 학생회장이에요. 총회학생회장이 나를 초청해서 차기 학생회를 이끌어갈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설익은 것 같아요. 설익은 것 같아요. 깊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다 말아요. 말씀에 들어가다 말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난번에 여기 왔다가 한 말씀을 듣고 그 친구는 이 말씀이 신비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머니가 또 금방 오게 서울 사역하는 데 오시게 하고 나를 또 포항으로 초청하고 학생이 뭔 돈이 있다고 또 기름값 하라고 사모님 가방에다가 몰래 봉투 하나를 넣어놨더라고. 얼마나 넣어놨는지 모르는 나는. 그렇게 복음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또 아주 공교롭게도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그래서 그 졸업하는 형제 자매 여럿을 만났어요. 졸업식장에 가서. 근데 거기 가서 그분들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얘기를 내가 듣기로는 영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SFC에서 간사를 수십 년 하고 미국에 가서 교육받고 그런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 나를 못 알아봐. 응? 감히 나를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보겠어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말해라고 그랬는데도 한다고 말만 했지 안 한 거예요. 그 형제는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어머니한테 뛰어가가지고 가봐라.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함양을 가봐라. 서울 하신다니까는 만사 제쳐놓고 가봐라. 그렇게 외쳐가지고 온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앞에서 말내는데도 인사 하나
수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신비까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색다른 말씀이니까는 그저 흥미로웠을 뿐이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게 정말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흥미거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라도 아버지, 어머니, 이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고 인사를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인사도 안 시키더라고. 그렇다고 또 내가 인사 시켜달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냥 속에서 쓰린 마음으로 그냥 해지고 말았어요. 내가 불만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때를 알자는 거예요. 이 때 예수님의 십자가야 질 곳, 자기가 하셔야 할 사명과 그 때가 정확하게 이 때라고 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그 때에 맞춰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왜 나를 이 때의 복음으로 무장케 하셨는가를 알고 이 시대에 맞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것은 이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완성과 같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하늘에서 2번씩이나 들려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잘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하신 집사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네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고기만 끄덕끄덕 하더니 이제는 뭐 새로 듣는 거 뭐냐, 나한테 그건 내가 쓴 말인데 나한테 그걸 쓰더라고. 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내가 보면요, 안 믿어지는 사람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안 믿어져?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내가 설교를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깝깝한 생각이 많이 든다니까. 내가 깨닫는 건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천혜 하나 만하 하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보지 못한 하나님, 보지 못한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저희들도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도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지요. 우리가 이겼다. 하와를 꼬셔가지고 아담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했던 마귀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 첫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범죄케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우리가 승리했다. 마귀는 그렇게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어. 저 예수만 죽이면 하나님의 뜻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날 때서부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때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안 죽으신 거예요. 때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열렬히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결국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기들이 자기 머리를 쪼는 거지요. 자해하는 거죠. 자기의 머리를 자기들이 쪼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발 때에 자기들이 이기는 자 같지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자꾸 박해하고 세상에서 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도리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을 받게 돼요. 세상을 정복함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요. 사망의 권세 앞에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잖아요. 내가 이번 요한계시록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의 무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무리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피 흘린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차기까지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이 참으면은 그때가 오면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쫓다가 환난과 핍박과 순교당한, 죽어 순교당하고 살아 순교당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비밀이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니까 죽어야 돼. 죽어주심으로 마귀에게 죽어주셨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세상을 농락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의 임금 마귀를 멸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게 다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뒤죽박죽 혼란한 이 세상이. 그래서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요. 모든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자기 멋대로 인류를 주무르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 멸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세상 임금이 마지막에 무정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생명은 영원히 보존하리라. 결코 소멸되지 않지요. 영원히 보존되어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이 또한 재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원리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달리심을 영광이라 말씀하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임을, 증가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죄악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쫓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싸우니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